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2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은 이제 고라와 그 주변의 많은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모세와 아론을 대한 이스라엘 중간 지도자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모세의 건의에 대한 미리암의 도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라와 그 고라를 비롯한 중간의 지도자들이 아론의 건의,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에 모세는 그들을 책망을 하지만 오히려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족장들은 모세의 지도력마저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20절에서 40절까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반역자들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고 이와 동시에 그 반역자들은 땅이 갈라지고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몰살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서 50절까지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백성들은 연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또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강조하셨고 또 택함받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자세가 또 어떠한 규례와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불의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을 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저 인간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고라와 그 일당에게 내려지게 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이 고라의 반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나라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지도자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계획 속에서 또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요, 물론거니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물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덧잇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은요, 고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또 교만히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의 입지를 좀 더 강화하고자 했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반역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라는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보면 저희보다 훨씬 훌륭하고 지적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자리를 넘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녕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결국 허망한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말하죠.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고하고 그 자고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로운 심판 앞에 또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접한 모세는 그들을 직접 대항해서 성급하게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무엇을요? 신앙적으로 또 기도로 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엎드렸다가 라고 말씀의 표현이 있죠. 그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고라의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말도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못 봤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앞으로 할 건데, 그죠? 이제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세우면 이런 오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저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죠. 다 거룩하죠.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히 부르시고 세우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그러면 신학교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내가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원어와 해석과 적용을 너무나도 잘해요. 나는 굳이 신학교 가지 않아도 목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 뭐예요?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람 일도 어때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죠? 어땠습니까? 그냥 막 바로 올라갑니까? 사장님에게나 아니면 대표에게 바로 올라갈까요? 아니죠. 절차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이 능력이 훨씬 많죠. 요즘에 대기업에서 신입 그 사원을 뽑을 때 어때요? 훨씬 고참들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디지털도 잘 기기도 다르고 훨씬 원어나 영어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요? 그들은 무슨 사원이라 그래요? 신입 사원이라 그러죠. 왜 그래요? 능력이 많아도 바로 세우지 않아요. 왜요? 질서와 절차와 모든 경륜이 따라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쉽게 올라가는 자리일까요? 아니죠. 일반 기업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고라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역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하고 범죄한 무리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와 아론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왜요? 우리는 모세는 삼자가 아니라 직접 그 앞에 대면해서 많은 것들을 보아왔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직접 그것을 그죠? 실행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직접 눈으로 봤던 자였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아니 고라는요, 그에 따른 일당들은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족에 대한 깊은 연민과 마음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참으로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중보적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역을 주도한 주모자 3명만을 처형시키는 것으로 그 징벌을 마치겠다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중보적 기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요?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지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목사가 그저 여러분이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왜요? 아시라고요. 알아야 그 죄를 범하지 않아요. 율법이 그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손해예요? 날 손해죠.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그 공동체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아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저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영달과 나의 유익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남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직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3명의 이 반란 주동자들로부터 속히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주동자들로부터 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실 죄는 어떻습니까? 그 오염성과 파괴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파괴력이 커요. 착하고 선한 일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나쁜 거는요, 언제 그러나 그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죠?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깨어 있어라. 또 그것을 물리쳐라. 거기서 멀리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 반란의 주동자로부터 떨어져 나간 직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버립니다. 급작스럽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입을 벌려 갈라지게 되고 고라와 그 일당이 전멸되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불경스럽게 분향했던 250명의 족장들도 어떻게 됐어요? 모조리 모두가 불살라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거스른다. 우리가 영리라 그러잖아요. 순리대로 가면, 지세대로 가면 괜찮은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교회 지도자가 됐던 교회 일을 됐던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지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일 땅의 반란 사건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보면 그 고라일 땅의 죽음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이해하지 않고 누구를 지금 계속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이 정치적으로 그를 이용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결여됐다라고 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주셔요? 질병을 주시죠. 무슨 병? 연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연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어때요? 또 누가 기도해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게 되죠.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굳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중보적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예표, 그죠?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질병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보적 사역을 해야 되는 영적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저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그래요. 예,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을 거스른 자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이렇게 멸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모세와 아론이 또 아버지 앞에 나가 그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